8월 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험한 골짜기, 험한 산과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믿음을 지키도록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고백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굳건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 평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 말씀 허락하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날마다 이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걸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기에 나아가되 향품을 다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세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전체는 66장입니다. 특별히 이 66장은 전반부와 후반부, 그래서 크게 두 부분,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뒷부분 40장에서 66장은 오직 하나님이 백성의 구원, 그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만으로 되어 있는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과 특별히 예언서의 특징인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함께 있는 56장에서 66장 이렇게 뒷부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네 부분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55장까지의 핵심적인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면 이제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의 핵심은 이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왜?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껴놓은 무시한 사람 취급 안 한 이방인의 구원, 즉 이방인들 역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보아야 하는 그 증거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 역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집에 와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연합한 누구든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에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부에 말하는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용납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쉬운 일이냐,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냐,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쉽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아무런 준비 없이 되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한평생 유대인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죽을 뻔하는 상황이 된 것도 결국에 이방인과의 연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 이방인과의 연합, 즉 연합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심판 메시지이든 아니면 경고 메시지이든 아니면 권면이나 권고하는 말씀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이 연합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 연합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부르더라도 우리 주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되지 않는 연합입니다. 분명한 것은 연합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고 그냥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정말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 관련된 여러 잘못된 문화 또한 버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스라엘인 우리 아니면 이스라엘과 그럼 자연스럽게 연합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의 자리가 잘 유지되고 있고 풍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연합의 자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 말씀하셨던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드는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바로 나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부분을 더 염려합니다. 예언서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더 염려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하다. 신약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그 추악한 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이방인보다 우리를 더 염려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0절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우리의 입도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귀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된 꿈에 빠져 있고 잠자는 자 그리고 게으른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하고 입술의 고백을 해야 하고 헛된 꿈과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다시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절의 말씀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탐욕을 그리고 족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만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도하는 양들까지도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하고 족한 줄로 알아야 하고 자기 본분을 지켜 행하는 목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가 같은 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술 취한, 그래서 술에 빠져 사는 겁니다. 술에 빠져 살면서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절과 11절의 모습들도 바로 이 독주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독주에 빠지면 그러면 이제 파수꾼들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들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마시는 포도주 수준의 어떤 그 포도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것까지 금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독주를 같이 마시는 포도주는 이미 포도주에
범주를 벗어나서 그 독주를 마심으로 자기의 본분까지 다 상실한,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하더라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7장에 이어져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금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고레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 그냥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에 연결되어 있는 음행, 그리고 그 음행이 일상의 삶까지도 다 번져서 삶 자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음행에 다 물들어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제 밑에서 우상을 섬겼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호세아서에 지적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57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종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없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픔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같은 모습이 있을 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지만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한 종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함께 누린다.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라.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과 기쁘게 억지로 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쁘게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라.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 기뻐한 종이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구원의 빛을 땅 끝까지 비춰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이 메시지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 내가 잘 보존되고 서 있는지, 그리고 나로 인하여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정말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잔치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음란과 음행이 있는지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된 삶도 우리 하루하루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세계 열방까지 이루어지도록 파송받아 애쓰는 세계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그분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레바논은 대폭발 참사, 코로나19 그리고 장기간 내각 공백 등의 정치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레바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또 현지 교회가 그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두라스 권영갑 선교사님의 학교 사역과 태권도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는 복음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아중고등학교 부대시설 공사가 여름방학 동안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움과 기쁨이 가득한 학교에 꼭 필요한 좋은 환경이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사와 고3 수업생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어 2학기 등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영석 장로님 전립선암 2기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손길에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정 자매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태아와 임산부 모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이제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소년부 사역자를 청빙하는 가운데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좋은 교역자가 세워지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릴레이 기도 가운데도 힘을 다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은 기도 제목에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도록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피하며 주님의 도움만으로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또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에 쓰러질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힘에 의존하는 그런 죄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런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기도 하나하나가 주님 마음에 다 흡족하여 다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군에 있는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 그리고 삶의 형통함 무엇보다 연약한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연로한 어른들의 여생 가운데도 주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삶의 자리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건강을 잘 지키며 그리고 믿음 생활도 잘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옳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